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우리 자녀를 생각하며 같이 고백합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아멘.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아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우리 다시 고백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아멘. 그 손에 너의 삶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아멘.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손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한 번 더 그의 생각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아멘.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2절 형제님들 먼저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 위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한번 더 고백해요. 그의 생각이 셀 수 없고 주의 그 자비가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님의 자비가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새로워진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딸 셋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68세시고 세 따님의 나이가 각각 43세, 40세, 38세예요. 3시간 동안 계속해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119에 신고를 했는데 끝내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때렸나?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세 자매가 뭐 추가했는지는 그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어머니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 존속 살해 사건이 계속해서 수십 건씩 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이런 뉴스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다 보니까 별로 감각이 없고 이제 별로 놀라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안에서 물질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관계는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배우자도 선택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선택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입양은 예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입니다.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목사님인데요.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사역하셨고 또 목회자로 이제 나중에 선교사로 은퇴한 다음에 미국에서 목회자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상담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책들을 내셨어요. 이분에 따르면 사람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4가지 주요 개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4가지는 자아 개념, 하나님 개념, 타인에 대한 개념, 그리고 현실에 대한 개념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첫 인상을 심어주는 채광창과 같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을 또는 세상 현실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창문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 일그러져 있고 또 타인을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왜곡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범죄는 사실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이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더 멋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적용함으로 더 멋진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이고요. 자녀는 복음을 나에게 적용해서 순종하는 더 멋진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뭔가가 다르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출가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로서가 전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부모도 되지만 출가해서 자녀가 있으면 부모도 되지만 또 동시에 자녀가 됩니다. 자녀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 이게 2가지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는 앞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아내는 머리인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에베소서랑 비슷한데 거기 보면은 여기 모든 일에라고 추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거는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 본성에 새겨져 있고 양심에 새겨져 있는 법칙이에요. 어느 나라나 문화를 비롯하고 표현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통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특별히 부모를 존중하고 필요하다면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딱 정해 놓으셨어요. 10계명 중에 5계명 아닙니까?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은 돌판이 두 개죠.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첫 번째 돌판의 제일 끝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노아죠.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을 자는데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이 그걸 보고 나와서 이제 막 떠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줬죠. 나중에 노아가 깨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하체를 보고 떠벌린 함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른 두 아들에 대해서는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어줘요. 또 어떻습니까? 이삭을 보십시오.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대로 그 두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대로 그들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에서 부모에게 패역하게 행동하는 자녀들은 심지어 죽이는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잘 될 수밖에 없고 장수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에서 본인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와 순종했을 때를 비교하면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삶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장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보십시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조직생활입니다.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나보다 권위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권위를 제대로 배운 자식의 경우에는 권위를 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경우에 한편으로는 너무 주눅들게 됩니다. 제대로 소통이 안 돼요. 반면에 너무나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면 또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직에서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러면 왜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공경하지 못할까요? 그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치솟아 오르게 한다라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덜 노엽게 하고 덜 상처를 주는 부모는 있을지라도
아예 노엽게 하지 않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된 우리 자신도 우리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않은 채로 점점 이렇게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곪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얘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뭐 작년부터 얘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래요. 그건 부모님 생각이고요. 갑자기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 쌓여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터지는 것이죠. 부모를 교육할 때 거의 뭐 격언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잭이라는 청년인데 주변으로부터 다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일도 잘했고 또 결혼과 가정생활도 행복했습니다. 또 교회도 다녔는데 교회와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평가가 좋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5살이 되던 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실은 다 성공적인 것 같은데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실패자고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내 마음속에 막 욕망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유혹 이게 막 꿈틀거리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자기 속에 온갖 지옥 세력이 득실거리고 있는 것 같았고 또 그것이 영광로의 수송관을 타고 밖으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대체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껏 한 번도 자기가 있는 그대로 부모님에게 용납받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모의 평판을 좁게 하는데 내가 쓸모있는 행동을 했다면 받아들여졌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한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어렸을 때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치원 때였는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가벼운 수술을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구역질이 나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이제 이를 부축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의 마당에서 아빠가 자동차를 이제 수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완전 잔뜩 숙인 채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왔는데 고개를 차 밑으로 숙인 채 올려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내뱉었다고 해요. 옆에 와서 징징거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마.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수술을 하고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이가 왔는데 어린아이가 지금 딱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 아이의 말에 마음에 그 말이 팍 박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나는 아빠에게 귀찮은 존재구나. 내가 아프면 부모님을 귀찮게 하는 거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아이는 이제 표현을 할 수 없었겠지만 그게 어떤 강한 인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 개념이 잘못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귀찮은 존재니까 부모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가 이제 그게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잭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잭과 같은 아이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정말 짐스럽게 귀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편안한 삶을 방해하고 나의 자아 실현에 또 경력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올 여름에 천안에서 계모가 9살 어린 아이를 가방 안에 가둬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친모가 고모옷으로 10살짜리 아이를 수차례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는 뭐 그렇지 않아. 나는 아이에게 뭐 그렇게 폭행하지 않아. 여러분, 폭행하지 않으면 괜찮습니까?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주변에 보면 아이가 낳은 지 얼마 안 됩니다. 몇 개월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뭐 직장 다니면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는데 직장도 안 다녀요.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인데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을 몇 개씩 보내서 그 아이가 밤에 집에 들어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귀찮은 거예요. 내 개인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서 낮 시간에 어머니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뭐 낮술을 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육아가 쉬운 것은 아니죠.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학원을 보내는 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자녀를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내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는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상급이라고, 부모의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골칫덩어리고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이 자녀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이지, 정말 그렇게 여기고 자녀를 바라보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만약 정말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고 수고하고 때로 희생하는 것들을 억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경력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좀 더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녀들은 마음속에 나는 부모로부터 이용당하고 있고 부모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강요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울분이 쌓이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전부 다 부모 탓일까요? 부모가 내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 그때 그런 상처를 내가 받지 않았다면,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부모님에게 정말 순종했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순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더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 원래 그러니까, 기질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으려는 상실한 마음,
그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죄성 때문에 부모에게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갈수록 이런 현상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순종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자녀의 양육의 문제도 걸림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즐기는 게 더 중요해요. 자기가 더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싫으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복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거부하는 이 시대에 가족 안에서 점점 더 심각한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되니까 점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키포인트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가능해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온전한 순종과 공경을 하신 분은 사실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DNA를 제공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엄밀한 부모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던 해에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성인식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 그냥 남아 계세요. 그걸 모르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이제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일행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일행 중에 안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있는 아들 예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미 성인식이 된 12살에는 정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라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눈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겠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은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당신들 밑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질도 안 되는 게 무슨 부모입니까?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반항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도저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육신의 부모, 내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둔한 부모 밑에지만 뭐래요? 받들어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왜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육신의 부모를 받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명에 기록한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언제까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다음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십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는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해당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어떤 복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3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공경하는 자가 받을 복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의 결과로 장수하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셨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 저주받았고, 그리고 장수가 아니라 청년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니까 우리를 위해서 받아야 될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에베소서 2장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원래는 불순종의 자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녀였는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예수님이 자신보다 못한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고 자신보다 못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다면 그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주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준 부모, 애증의 관계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 자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상처를 준 부모를 용서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그 정현종 시인 아신 분 아실 텐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앞에 이제 한의원 한 몇 년 한 2년 된 것 같은데 1, 2년 한의원 앞에 큰 현수막이 붙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시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정현종 씨의 방문객이라는 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 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을 생략하고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부모님의 인생 전체를 좀 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한순간, 우리 부모님을 그 한순간으로 기억하지 말고 부모님의 인생 전체를 좀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상처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왜 상처를 줍니까? 부모님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부모님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받고 그래서 마음이 아직 치유가 되지 않고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는 않았지만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지만 받은 상처가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우리는 그 부모님의 전생애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고 두 분이 많이 싸우시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전생애를 보면서 저도 이해하게 됐어요.
왜 저렇게밖에 반응하시지 못할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실까? 목사고 사모인데 왜 저러실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모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지, 아버지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지, 어머니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지, 얼마나 그것을 감내하면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힘드셨을까? 그걸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용서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부모가 내게 준 상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이 있어요. 뭐요? 우리 자녀에게 그 상처가 되물림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을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되물림돼요. 저는 이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점점 어려워진 이 세대니까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쳐서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처럼 좀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지 말도록 해야지. 여러분, 이게 자녀의 키우는 최종 목표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셨을까요? 그거는 굳이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가정에 태어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자녀를 나의 손에 맡겨주셔서 양육하도록 맡기셨냐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이 자녀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래서 일평생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서 맡긴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것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자녀가 물어올 것입니다. 엄마, 아빠, 왜 내 친구들의 부모님은 이렇게 하는데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 뭘 그런 거 묻고 그래,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기회를 잡고 말해줘야죠. 아빠, 엄마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다라는 것이 믿어졌어.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정말, 엄마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겠더라. 그래서 아빠, 엄마는 이럴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빠, 엄마도 다른 엄마, 아빠와 전혀 다를 게 없어. 우리는 그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보다 우리의 태도에서 아이들이 은혜를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과 다릅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상처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짐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정말 제대로 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부모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또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의 가정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구체적으로 새로워짐으로,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시네. 우리 찬양, 우린 다 한편으로는 부모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녀입니다. 내게 혹시 용서할 수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이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벗어나서 자녀 중심으로, 자녀를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시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만 내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주의 힘을 나는.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이 시간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주 사랑만이 우리를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십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